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지혜를 탐구하는 이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한 민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그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애타는 마음으로 외치셨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전 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갈망, 그릇된 사랑,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너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스스로 헛되이 되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가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어린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나귀가 그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정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잇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잇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나 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억압적이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과 세상의 불의에 대한 도덕적 분노를 느끼곤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표현할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합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어휘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죄의 본질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영혼을 끌어당기는 힘, 영적 이끌림의 역학입니다. 둘째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영적 중독의 역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 영적 회복의 역학입니다. 첫 번째, 영적 이끌림의 역학입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노골적인 성적 비유입니다. 특히 우리가 읽지 않은 20절에는 충격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내가 다리를 벌렸다.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이 구절을 완곡하게 표현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이처럼 직설적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충격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셨을까요? 단지 우리의 주목을 끌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경배하는 것을 종종 결혼이나 연인 관계로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으로 묘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육체적 이끌림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적 이끌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무언가의 품에 안기려 하고 무언가와 영적으로 함께 눕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과의 영적 관계는 육체적 관계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잠시 육체적 이끌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 힘은 때로 우리의 이성, 지혜, 심지어 양심까지 압도할 만큼 강력합니다. 생물학자들은 이 힘의 근원을 종족 번식의 본능에서 찾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만나지 않으면 인류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혼자서는 불완전한 존재이며 다른 존재와의 결합을 통해 생명을 이어가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설명합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 즉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갈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으며 스스로 안전함을 확보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혼자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 거야 라고 다짐해도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이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내 삶의 의미가 되어주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며 나에게 안전함을 줄 수 있는 대상 말입니다. 그것이 특정한 목표일 수도 있고 관계, 사상, 혹은 어떤 성취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영적으로 무언가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무언가와 영적으로 동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가장 깊은 곳까지 내어주고 있는 그 무언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말하는 영적 이끌림의 역학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관점은 오늘날 서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영혼을 위한 책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부분의 현대적 영성 서적들은 우리의 영혼을 고요한 연못처럼 묘사하며
조용한 곳에서 명상하고 좋은 생각을 함으로써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혼은 거친 바다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사랑을 찾아 헤매며 황홀경과 열정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복종해야 할 군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내 영혼의 연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사랑의 순간조차도 당신의 영혼과 나의 영혼이 하나 될 때의 기쁨에 비하면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두 번째, 영적 중독의 역학입니다. 만약 우리 영혼의 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깊은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영적 중독의 굴레입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대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27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여기서 나무와 돌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우상은 악한 것이 아니라 본래 선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것들, 예를 들어 직업, 사랑, 가족, 돈, 명예, 심지어는 도덕적 신념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 것들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만들었소. 당신이 나를 정의하오. 당신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시작입니다. 선한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승격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처럼 성공이 한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척도가 되는 곳에서는 그 성공이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를 낳은 어머니가 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들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중독시킵니다. 25절의 외침은 처절합니다.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멈추라고 애원하십니다. 신발이 다 닳아 없어지고 목이 타들어갈 때까지 사막을 달리는 어리석은 짓을 멈추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대답합니다.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반드시 그래야만 해라는 마음. 이것이 중독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지는 평온할 때가 아니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27절과 28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여기 두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한 친구는 직장에서의 실패에 절망하고 다른 친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겪습니다. 왜 같은 실패에도 다른 반응을 보일까요? 한 명은 성공이라는 우상과 영적으로 동침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낭만적 사랑이라는 우상과 동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무엇에 중독되어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물으십니다.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우리가 인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공, 우리가 목숨처럼 여겼던 관계, 우리가 신념처럼 지켜온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환난의 순간,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자신의 실패, 그리고 결국 죽음 앞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그 거짓 신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헛된 것들을 줬다가 결국 우리 자신도 헛되고 무가치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중독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세 번째, 영적 회복의 역학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유혹,
이 거짓 신들의 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음이 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스스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설명할 수 없는 분노, 두려움, 죄책감의 근원은 바로 이 거짓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길은 죄에 대한 이해를 개인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신혼의 사랑으로 기억하십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광야에서도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며 행복했던 꿀 같은 시간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단순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꾸짖고 비난하는 율법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너는 법을 어겼어. 이러한 꾸지람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완고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죄의 본질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배우자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고통과 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품에 안기는 것을 보는 그 찢어지는 마음.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바로 하나님께서 느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단지 그분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칼을 꽂는 것입니다. 우리를 마음의 중심에 두신 그분의 심장을 찌르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이토록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아픔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완고한 마음은 비로소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꾸지람이 아닌 그분의 상처받은 사랑 앞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이 나옵니다. 그들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망각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다른 신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거짓 신들의 품에서 벗어나는 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영적으로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에서 절망의 순간에 멀리서 들려오는 구원의 뿔나팔 소리처럼 우리에게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뿔나팔 소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배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성찬에 참여하는 순간일 수도 있으며 형제자매들과의 교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되새기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은혜의 기억이 우리를 다른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길은 거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32절은 놀라운 비유를 들려줍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결혼식 날 신부는 가장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웨딩드레스와 화려한 장신구들은 신부의 부족한 부분을 가려주고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어줍니다. 어떤 신부도 자신의 예복이나 화장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 인정, 사랑을 그토록 갈망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영적인 장신구로 삼아 우리 영혼의 부족함을 가리고 스스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영적인 아름다움을 주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이 바로 너의 영적인 아름다움, 너의 웨딩드레스,
너의 보석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약속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흠없고 점 없는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완벽한 삶, 그분의 완전한 의로움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짓 신들을 좇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아름다워지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울 속에서 너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아들로 인해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는다면 너는 더 이상 다른 거짓 신들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너는 영원히 자유로워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품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세속적인 성공, 덧없는 쾌락, 변하기 쉬운 사람의 인정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자신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주신 우리 영혼의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모시겠습니까? 이제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자유, 그리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방황하는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주님 아닌 다른 것들에서 만족과 의미를 찾으려 했는지 고백합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아픔을 헤아리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헛된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영혼의 유일한 사랑이여 만족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